에스라서 3장 10절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막 뒤섞였다는 얘기죠. 성전 지대를 놓게 되었습니다. 성전 지대 놓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백성들이 감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리고 감사 찬송을 합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이런 찬양은 우리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 찬양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런 찬양.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다 이런 역사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할 때는 이런 감동이 없지요. 이런 감동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스포츠를 한다든지 또는 사업을 한다든지 뭔가 성공적으로 승리할 때가 있긴 있지요. 그때도 감격이 있긴 있지요. 그러나 그럴 때의 감격과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것,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해주신 일만 깨달은 것이 아니고 진짜 그분이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생히 깨닫는 거죠. 그래서 찬양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엄청나게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시작인데도 이렇게 감동을 하는 거예요. 606년에 포로 잡혀갔다가 536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36년에 성전 지대가 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주전 520년까지 공사가 멈춰버립니다. 약 16년인가 이렇게 멈춰버리죠. 그러는 바람에 성전이 중단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완전히 절망 상황에 놓였었죠. 그랬다가 515년에 완성이 돼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중간에 공사가 한 14년간인가 멈추거든요. 16년간 멈추죠. 16년간 공사가 멈추는데 그 멈추는 것마저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70년을 채우기 위해서 16년간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 4년간 공사를 해가지고 마침내 516년에 봉헌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70년 만에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606년에 잡혀갔다가 536년에 돌아오고, 그리고
성전이 586년에 무너졌다가 허물어졌다가 516년에 다시 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만에 회복이 되어지고 성전도 70년 만에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게 정말 놀랍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회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니 백성들도 70년 만에 성전도 70년 만에 회복이 되어지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그 과정에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뭐 방해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정한 시기에 맞춰서 되어진 역사였다. 그러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인간의 연약함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이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내용을 소개하는데요. 그런 내용을 소개하는데 지난주의 말씀은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예수아가 성전 재건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총독 스룹바벨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장면, 거기까지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두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아와 스룹바벨, 그 두 사람이라는 거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학개서에 보면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당신 앞에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기름 부어서 이 역사를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앞에 선 두 감람나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들이 하나님이 감람나무라는 게 원래 기름나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계속 공급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래서 그 환상 중에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보거든요. 그 환상 속에서 보면 감람나무가 있고 그 감람나무에서 관이 촛대로 연결이 돼 가지고 그 촛대에 불이 항상 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름은 그 나무에서부터 계속 공급이 되어지죠. 그게 성령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 이런 내용을 증거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요 앞에 선 두 감람나무가 바로 예수아와 스룹바벨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뭐 예수아라고 하는 말은 뭐 예수가 원래 예수아로도 불리잖아요. 여호수아로도 불리고요. 그건 뭐 제가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람은 하다가 이 일이 중단이 되어집니다. 중단이 되어지는데 중단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너들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어떤 방해 요소도 하나님께서 다 평지처럼 만들어 가지고 역사를 하시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이렇게 해서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시키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학개서의 말씀도 이거는 물론 이 당시에 하신 말씀은 아니고요. 이렇게 시작을 아주 했잖아요. 했는데 얼마 안 가서 회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방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회방 역사 때문에 모든 공사가 올 스톱이 돼버려요. 멈춰버려요. 멈추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힘을 내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그 저항이 크면요. 일을 계속 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더군다나 얼마나 지독하게도 회방을 놓는지 그 다리오 왕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나중에 왕의 칙령이 내려와요. 그래서 공사를 중단하게 만들어요. 왕명에 의해서 중단이 돼버려요. 아니 성전을 건축하라고 보낸 왕이 나중에는 성전을 중단하라고 그 중지 명령을 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수로 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그들이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세상을 다 뒤집어 놓듯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실 거다 그 말이죠.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그러니까 성전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순탄하게만 지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지어지도록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일에 당연히 그 파사의 황제가 지원을 안 해주니까 아이고 아무것도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필요하냐? 은이 필요하냐? 금이 필요하냐? 내가 다 대주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꼭 그쪽 아니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전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만들어 주겠다 그 말이죠. 사실 이것을 외적인 그 사이즈나 규모로 봤을 때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훨씬 못합니다. 훨씬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로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본다면 훨씬 더 큰 영광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것을 단순히 그 사람의 기준, 사람의 평가로 할 얘기는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장면을 12절에 보니까요. 조금 전에 12절이죠. 12절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아마도 어렸을 때의 성전을 보고 그리고 끌려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70년 전에 그 어렸을 때 본 성전이지만 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성전이 이제 정말 초라하게 지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어찌 보면 너무 아깝기도 하고 너무 정말 통탄할 일이죠. 통탄할 일. 그래서 대성통곡을 했대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요.
없어진 성전이 다시 세워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이즈가 크든 적든 상관없이 너무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큰 기쁨으로 함성을 질렀어요. 그 지대 놓는 걸 보고. 뭐 지대가 노인이고 쉽게 말하면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건축 설계도가 나온 거 아닙니까? 설계도가 이렇게 지을 거다라고 설계도가 딱 나오니까 그거 보고, 그리고 그 지대가 이제 그 설계도대로 땅을 이제 고르게 하고 그 위에다가 뭐 기초를 놓을 거 아니겠어요? 그 기초 놓는 걸 보고 그들은 와 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이게 통곡이 됐든 이게 함성이 됐든 어쨌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끄집어내게 만드는 겁니다. 이럴 때에 이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다 새롭게 되어집니다. 사실 통곡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너무 고통스러워서 통곡하는 예도 있지만 동시에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감격해가지고 사실은 통곡하는 거죠. 이럴 때에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대요. 제가 어떤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그 칼럼에 보니까 영국에 한때 굉장히 우울한 일이 있었대요. 사회적으로 우울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막 우울증 환자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때 다이아나 그 왕비인가요? 그 왕비가 갑자기 죽었잖아요. 죽고 나니까 엄청나게 사람들이 막 슬퍼가지고 정말 통곡을 하고 그렇게 울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 마음껏 울었지, 그러니까. 평소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사람들도 그거 보면서 다 울었겠죠. 온 국민이 다 울었죠. 다 울었는데 그렇게 온 국민이 다 울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했대요. 그게 뭐냐면은 우울증 환자가 많이 사라졌대요. 이거는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긴 해요. 잘 모르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일이 참 희한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다이아나 효과라고 그랬대요.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하면요 억지로 참지 말고 그래서 울라고 그래요. 물론 기뻐서 막 크게 웃는 것도 좋고요. 또 슬픈 일을 당하면은 펑펑 우는 것도 사실은 괜찮대요. 그게 모든 우울증을 다 해소시킨대요. 그런데 제일 안 좋은 거는 슬픈 일을 만났는데 억지로 참는 거죠. 억지로 참고 막 자기를 억누르고 뭔가에 의해서 이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자기를 막 억제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굉장히 안 좋대요. 그럴 때 사실은 우울증이 많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너무 억압을 주거나 또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억압하거나 이래도 우울증이 생기고 정신적으로도 황폐화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울고 싶을 때는 좀 울고 또 웃고 싶을 때는 마음껏 웃고 그렇게 자기의 그것이 다 발산될 때는요 그게 오히려 건강으로도 훨씬 좋아진대요. 여기 지금 대성통곡했다는 말과 크게 함성을 질렀다는 말 끝에 제가 그 생각을 한 건데요. 둘은 서로 상반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한편으로는 울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막 함성도 지른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왜 너무 기뻐도 사실은 또 울기도 하잖아요. 너무 기뻐서 또 울기도 해요. 막 감격에 겨워서 울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성통곡했다고 해서 뭐 슬퍼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다 같이 뭐 감동의 도가니 속에 빠진 거예요. 그랬다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한 말이었고요. 자, 4장으로 넘어옵니다. 4장에 넘어가면 드디어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제 일단은 지대는 놨다고 했으니까 시작은 된 거죠. 됐는데 4절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쉽게 말하면 우리도 너희들 성전 짓는데 같이 참여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면 뭐 좋은 거 아닌가요? 같이 참여하겠다는데 참여하겠다는 나쁜 거 아니잖아요.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말 끝에 스룹바벨이 거절을 합니다.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성전 짓는데 왜 너희들이 왜 참여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배제시켜요. 배제시켰더니 그들이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행패를 부리면서 그들이 결국은 바사 제국의 황제에게 고소를 합니다. 얼마나 악랄하게 정말 거짓말로 온갖 중상모략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조서를 내리죠. 그리고 조사를 해가지고 결국 공사가 중단이 되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성전이 뭐 사실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성전이에요.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이나마 지으려고 하니까 그걸 못 짓게 또 방해를 놓네요. 세상은요, 좋은 일이라고 모두가 다 찬동하지 않습니다. 또 나쁜 일이라고 다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지어지고 필요 없는 것은 안 지어지면 좋겠잖아요. 선한 일은 잘 되고 악한 일은 안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고요. 정말 꼭 필요한 선한 일은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악한 것들이 오히려 활개를 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나라에 지도자를 뽑는데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정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나오면 안 되겠다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인기를 끌고 어떤 사람은 정말 선하고 참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은 인기가 별로 없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인정받고 뭘 하려고 하면 정말 속이 터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걸 깨닫고 나면 어떤 것이든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못 믿으면요, 우리 세상 살면서 절망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 어쨌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성전 건축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걸 또 해방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가 해방을 한다고 합니까? 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그랬어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 아닌 그 주변의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주로 누가 있을까요? 예. 일단은 보면은 예, 지금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했으니까 유다와 베냐민이면 여기쯤입니다. 여기를 제외한 이 주변, 이 북쪽은 주로 옛날에 그 북이스라엘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여기는 남유다인데 예, 여기 지금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 남유다 쪽 말고는 다 대적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사실은 바로 그들이 해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자, 이 사람들이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우리도 같은 이스라엘 아니냐. 물론 남북이 나뉘어 가지고 각각 나라가 망했어요.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은
여기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죠. 그리고 이거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주전 여기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먼저 망했죠. 먼저 망했는데 그때 망할 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아수르의 정책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아수르는요, 어느 나라를 점령해 들어가면 그 나라에 자기 나라 남자들을 그쪽에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남자들은 다 끌고 가버려요. 쉽게 말해서 자기네 남자들로 그곳에 가서 그 현지 여자들을 취해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해서 아수르 민족화를 만드는 거죠. 아수르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아수르 남자들이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여자들을 취해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기는 북이스라엘 같은 이스라엘 땅이기는 하지만 아수르 사람들이 점령을 한 땅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들과 혼혈이 돼버렸어요. 혼혈이 되니까 자기네들도 이쪽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수도가 사마리아 아닙니까? 사마리아인데 그래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 당시까지도 남쪽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은 우리와 같은 뭐 이스라엘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너희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저 아수르 사람들 아니냐. 물론 거기에 여자들은 이스라엘 여자들이었으니까 반반 섞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을 배척을 했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 우리도 하나님 섬기니까 같이 성전 짓는데 같이 참여하고 우리도 너들하고 같이 하나님 섬기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은 좋은 얘기 같아요. 그렇죠? 아니 같이 하겠다는데 왜 또 못하게 할 건 또 뭐 있습니까? 근데 못하게 할 이유가 있긴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냐면 일단은 정치적으로 이들은 유다가 여기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유다가 안 돌아오면 자기네들 세상이 되잖아요. 근데 유다가 돌아와가지고 자기네들의 쉽게 말하면 지분이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에 예를 들어서 성전 짓는데 뭘 도와줘라 하면은 자기네들이 그 세금을 이쪽으로 돌려야 될 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또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생겼냐면, 일단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명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또 바알신, 아세라신을 많이 섬겼어요. 그랬죠? 그런데다가 또 이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아수르의 신들을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왕기 하에 보면 그쪽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보세요. 각종 신상들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들어왔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여기 지금 열거된 그 신들 이름이요, 저도 생소합니다. 이런 이름들이 전부 다 저 아수르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나라들과 막 뒤섞여 버린 거예요. 그쪽 사람들, 그쪽 남자들이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 또 섬겼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짬뽕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짬뽕 종교.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 잡신들도 다 섬기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도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은 잡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도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정확한 그 의도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참으로 건전한 기독교가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 이 진리를 왜곡하거나 또 다른 용도로 다른 목적 하에서 이거를 사용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막 변질을 시켜버리고 이러면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무속 종교와 별반 다름없는 그런 종교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되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부패한 겁니다. 이런 자들이 와가지고 함께 성전을 짓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니 이스라엘 입장에서, 스룹바벨과 예수아 입장에서는 그들과 같이 섞을 수가 없지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섞일 수가. 원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서 따로 있고 정말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라고 그렇게 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부렁더부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3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러면서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쉽게 말하면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 보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는 너희들을 뭐 무조건 싫어서 무조건 거절하겠다가 아니라 이 일은 우리가 특명을 받아서 온 거다. 그러니 이건 우리가 할 일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남들의 손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4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우리하고 같이 안 하겠다고? 좋았어. 그러면 지금부터는 너희들을 못하게 할 거야. 우리가 안 하면 너희들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좀 그래요. 자기들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요즘 보니까 뭐 선거철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거철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가 보여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뭐 각 당에서 이렇게 공천을 받잖아요. 공천을 받는데 자기가 공천을 받으면은 그냥 협조를 하지만 찍소리 안 하고, 자기가 공천을 못 받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트집을 잡고 회방을 놓고 결국은 자기가 몇십 년간 거기에 속해 있던 그 당을 헐뜯고 정말 망하라고 저주하듯이 그렇게 하고 탈당을 하고 아주 독서를 퍼붓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 못 먹는 꽃감, 네, 너도 먹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자기 우물에다가 침을 뱉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침을 뱉는 게 아니라 아예 독을 푸는 것 같아요. 네, 다 죽어라. 나 아니면은, 나 안 할 거면 너희들 다 죽어라 하는 식 같아요. 그런 사람은 사실 그 당에 대한 애정도 없었던 사람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계속 안 좋은 일을 하다가 그래서 평가를 제대로 못 받으니까 결국은 선택을 못 받은 건데, 그랬다고 결국은 거기다가 독서를 퍼붓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게 무슨 그 당을 사랑하는 것이며 뭐 선당 후사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끔은 그런 정치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자기 좀 안 알아주거나 좀 섭섭한 이야기가 있거나 뭔가에 좀 걸림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정말 그 몸담고 있던 교회를 향해서 좋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느 단체든지 물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아니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런 것은 정말로 옳은 일이 아니죠. 아니 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 같으면요. 우리가 여러분들 도와주겠소 했는데 아니요 그냥 우리끼리 하겠습니다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방해를 합니까? 아니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면 말이에요. 아니 나도 참여하고 싶은데 아니 당신네들끼리 하겠다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뒤에서 그러면 응원하겠소. 우리가 도와줄 일이 나중에 필요하면 도와주겠소.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들 참여 안 시킨다고 그들을 고발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해요? 나중에 가면은 이들을 죽이려고 온갖 공작을 다 합니다. 진짜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 섬긴다는 말이 맞나요? 진짜 하나님 섬긴다면 어떻게 그런 방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참여 안 시켰다고 방해를 합니까? 자기가 꼭 참여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아니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지 꼭 내가 해야만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데 나를 참여 안 시켜주면 그러면은 당신들 열심히 잘 하시오. 아니 나도 도와주려고 하지만은 뭐 원치 않으니까 내가 도와는 못 주지만 그러나 나중에 필요하면 내가 도와주겠어. 나 마음적으로는 당신들 편이요.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참여하든 안 하든 응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몸으로 참여 못하면 물질로라도 참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꼭 내가 참여해야만 됩니까? 이거는 그들이 하나님 편에 없는 진짜 여호와와 상관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자기들 스스로 증명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5절 봅시다. 어떻게 방해하는가?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자, 방해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방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왕, 그러니까 바사 제국에 거기 총독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관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뇌물까지 줘가면서 심지어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무슨 음모를 부려가지고 온갖 공작을 다 벌여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이 안 되도록 하려고. 아니 자기네들도 하나님 섬긴다며요. 자기네들도 하나님 경외한다며요. 그러면은 내가 하든 안 하든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까지 악랄하게 할 수가 있나요? 그거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곳이 망하기를 바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가 진짜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거기다가 또 고발까지 해요. 고발은 뭐예요? 자기가 같이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같은 하나님 백성을 잡아가시오 하고 갖다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자기 동료를 팔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자기 동료를 거짓말로 모함을 해가지고 잡아가게 만듭니까? 제일 악한 거죠. 제일 악한 거예요. 예, 이렇게 하니까 성전 짓는 일이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은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일이 커지는 겁니다. 일이 커져요. 조용히 성전이 지어질 일인데, 이 회방꾼들 때문에 성전 짓는 일이 굉장히 어렵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됐는가? 7절부터 16절까지 보니까 강 서편의 총독들이 이 황제에게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황제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하는데, 좀 사실대로만 고발해도 괜찮아요. 진짜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대해서 사실대로만 고발하면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만약에 잘못하고 있으니까 잘못한 것을 바로잡아 달라고 고발하는 것은 그건 정의감의 발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기들 참여 안 시켜준다고, 자기들한테 이득 안 준다고 이렇게 해방을 해요. 그것도 거짓말로. 예.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하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아예 그쪽 나라 말로 글을 써가지고 그쪽 왕이 바로 읽고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발을 했다 그 말이죠.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이제 글 내용을 봅시다.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삿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이게 몇몇 총독들만 고발을 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조직적으로 모든 총독들에게, 그 주변에 그 속국들이 많잖아요. 그 속국에 와 있는 모든 총독들에게 통지를 해가지고 함께 연명으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연명으로. 원래 뭐 좀 반란하든지 뭐 이렇게 좀 반대하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면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편을 만들죠. 자기와 같이 뜻을 모으죠. 그래가지고 주변의 모든 총독들을 다 꿰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많은 모략과 거짓말로 유혹을 했겠어요. 얼마나 구워 삶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연명으로 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데 그 고발장 내용을 봅시다. 그 밖의 백성 곧 종기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예, 모든 총독들이 쉽게 말하면 연명으로 고발을 했다 그 말이죠. 자, 고발 내용 봅시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이 상황을 정확히 보십시오 그 말이죠. 근데 뭐 지금 지대 건축 지대를 놨다는 말은 맞죠? 지대 놓은 건 맞죠? 하지만은 뭐 성읍을 건축하고 성곽까지 건축했다? 사실은 이거는 오버한 겁니다. 이 성곽은
아직 그렇게까지 건축된 게 아니에요. 이 성곽은 나중에 느헤미야가 건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까지는 힘이 못 미쳐요. 지금은 돌아와가지고 그저 자기들 사는 곳 조금 마련해 놓고는 바로 성전 짓는 데다가 지금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어요. 그게 제1 과제예요, 그들의.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학교와 그 회당, 이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항상 그들은. 그게 어찌 보면 자기네들 집 짓기보다도 더 빨리 해요, 그거를. 그걸 먼저 해요. 그것의 중요성을 더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벌써 다 지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아니 이게 지금 성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들이 성곽을 짓고 자기네 쉽게 말하면 나라를 완전히 회복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아마 독립을 선포하고 그리고 황제에게 아마 이 조공도 안 바칠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지금 유다는요, 고레스의 특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세금을 안 받기로 돼 있어요, 사실은. 세금을 안 받기 때문에 세금을 안 받는 것이 문제되지도 않아요. 지금은 오히려 그 고레스 황제가 도와주라고 했어요. 필요한 게 있으면 더 도와주라고 했어요. 세금을 받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주변 그 총독들에게 세금을 이쪽으로 주라고 했어요.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이들이 성곽을 완성하면 세금 안 낼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라고요, 거짓말. 그럴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14절,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이게 정말 앞으로 이 유다 백성들이 왕에게 그렇게 왕을 모욕하고 이렇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차마 그 수치가 왕에게 돌아갈까봐 그게 두려워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왕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말이죠. 이것도 거짓말이고요. 뭐 어지간히 충성스럽게 하듯이 아니 그 나라 세상 나라에 충성한답시고 그 옆에 있는 자들을 죽여요? 그게 충성입니까?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통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 유다는 원래부터 아주 악질입니다. 이들이 아주 악질이고 이들이 이 나라가 망했던 것도 그렇게 악질을 하다가 이렇게 망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악질을 살려두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죽여버려야 됩니다. 이런 식이죠. 아예 패역한 성읍이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네요. 그리고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만약에 이들이 온전히 성곽까지 준공되면요, 완전히 독립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바사 제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황제께서는 결국은 이 한 나라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고발을 했다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고발을 했어요. 제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하나 가져왔는데 어찌 보면 동료 같으면서도 같은 성도 같으면서도 오히려 자기들한테 뭔가 좀 불이익이 있다고 해가지고 원수처럼 여기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도 있어요. 이런 자들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모두가 다 형제라고 생각하고 그러지만은 어떨 때 보면은 너무너무
참 이질감 느낄 정도로 그럴 때도 있어요. 종종.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렇게 고발장이 한두 사람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 연명으로 오니까 이걸 조사 안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사 제국의 황제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반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요거는 이제 옛날에 그 다윗 왕이 대왕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제국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한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역사책을 뒤져보니까 그런 일이 사실이구나. 너들 말이 맞구나. 그 얘기죠. 그러면서 그때 그런 큰 나라가 있었다고? 그런 큰 나라였다고? 그러면 이거 잠재적으로 우리한테 위협 세력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거죠. 그렇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 황제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갑자기 공사를 중단을 시킨 거예요. 중단시켜 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중단됐는데 그 기간이 주전 520년까지 536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520년까지 중단된 거예요. 무려 16년간 중단이 된 거예요. 중단이 됐다가 나중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책망을 하시죠. 아니 사람이 방해한다고 너희들이 왜 멈추고 있느냐 이러시면서 다시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다시 그냥 그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냥 성전을 지어버리잖아요. 어찌 보면 왕명을 어기는 거예요. 왕명을 어기지만 하나님이 그걸 다 보호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이 마침내 516년에 준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준공이 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다가 516년에 준공이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이 방해 기간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그 70년이라고 하는 그 날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죠. 어찌 보면 방해하는 일도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해였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하기 위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의 방해와 회방과 뭐 자기 노력과 이런 걸로 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죠. 심지어 그 해방하는 세력, 모세 시대 때는 제일 해방하는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로였죠. 그런데 그 바로도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강팍한 가운데서 그들을 방해했거든요. 근데 그 방해한 것이 뭘로 드러났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면 바로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바로가 분명히 악한 자인데 악한 자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고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기도 한다. 결국 이 세상에 악한 자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가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바로나 여기 지금 사마리아의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악한 일에 쓰임 받으면 되겠어요? 물론 그들이 악한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그 회방과 그 악한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그들 자신은 정말 악역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악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일종의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차피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뜻대로 살아가는데 선한 일에 쓰임받는 자도 있고 악한 일에 쓰임받는 자도 있어요. 남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악한 일에 쓰임받으면 좋겠어요? 제일 나쁜 거죠. 우리는 선한 일에 쓰임받아야죠. 그리고 어떤 회방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분이 끝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요 선한 동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방해를 하고 아무리 회방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 깨달았습니다. 그 일에 세상에 온갖 방해 세력도 있고 대적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일에서도 우리가 낙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